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보물창고 시편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시편,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와 위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천천히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할 때, 혹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곤 합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노래로 표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을 쓴 이들입니다. 진짜와 가짜, 희망과 절망, 찬양과 탄식, 어디서 갈리가? 시편은 오래전에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길을 누구나 기억할 말로 정리해봅시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마음의 공허함과 갈증을 느낍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마치 나침반을 잃은 배처럼 말이죠. 이때 우리는 시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편은 단순히 과거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며 우리가 마주하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반응해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젊은 시절 저는 삶의 많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시편을 펼쳐 들었고 그 속에서 놀라운 위로와 해답을 얻었습니다. 시편은 저에게 눈물 흘릴 자유를 주었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시편은 저에게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었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거칠애가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고백, 비밀스러운 율법이 아니라 공개된 말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 성경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마치 모세오경처럼 말이죠. 각 권은 특정한 주제와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회개하며 다시 희망을 노래하는 대장정입니다. 시편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삶 속에서 불려졌던 노래 모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역사와 신학 문학적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시편은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예배와 개인적인 경건 생활의 중심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인 양식과 위로를 제공합니다. 시편을 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는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편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다윗 혼자만의 작품이 아닙니다. 모세, 솔로몬, 아삽, 고라, 자손 등 다양한 인물들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시편은 다양한 저자들의 고백을 통해 더욱 풍성하고 입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시편은 다양한 종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찬양 시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의 놀라운 솜씨를 노래하며 우리에게 감격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탄원 시편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며 우리에게 솔직한 기도의 본보기가 됩니다. 감사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하며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지혜 시편은 삶의 지혜와 교훈을 가르쳐주며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이 외에도 왕의 시편, 메시아 시편 등 다양한 종류의 시편이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제 시편의 몇 가지 주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일까요? 시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유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줄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고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체크 1.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나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고 있는가?
나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고 있는가? 두 번째 메시지는 고난 속에서의 강구와 회복입니다. 시편은 고난의 깊은 심연 속에서 터져나오는 탄식과 절규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시편 3편을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처럼 시편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크고 작은 시련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시편은 우리에게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감정을 숨기거나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아픔과 두려움, 분노와 슬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바로 시편이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시편 속의 탄식과 절규를 통해 우리의 고통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탄원 시편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찬양하는 감사로 마무리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통의 터널 끝에는 항상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심어줍니다. 이처럼 시편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회복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체크 2. 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아픔과 절망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그분께서 베푸실 위로와 회복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시편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시편 8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시편은 광활한 우주 앞에서 한없이 작고 미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감격스러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헤아릴 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시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시편은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체크 3.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과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며 감격하고 있는가?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네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묵상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장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음을 강조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진리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것을 권면합니다. 묵상이란 말씀을 천천히 읽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삶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보여주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돕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우리가 나아갈 목적지를 분명하게 비춰줍니다. 이러한 말씀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세상의 유혹과 거짓 가르침에 맞설 힘을 얻게 됩니다. 체크 4.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등불로 삼고 있는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서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얻고 있는가? 나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메시지는 공동체의 예배와 찬양입니다.
시편은 개인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시편 150편은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자 가장 큰 기쁨임을 선포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중요한 터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예배와 찬양은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적인 거울이 되어 각자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온전해져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공동체는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줍니다. 체크 5. 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지체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를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아이들과도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소그룹에서도 매달 10분만 시편을 점검합시다. 의심이 들면 혼자 두지 마십시오. 말씀의 빛으로 가져오십시오. 기록하시고 상담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줍니다. 시편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줍니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의 쾌락이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위대한 친구이자 스승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과 위로 그리고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를 보십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릅시다. 이 5가지로 우리 마음과 가정을 지킵시다. 시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바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정신없이 돌아가게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잊어가고 형식적인 의식에 갇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예배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고백임을 가르칩니다. 시편 속에는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예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찬양의 예배, 고통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탄원의 예배, 그리고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모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며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저하지 말고 꾸밈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또한 시편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시편은 우주의 창조부터 인간의 역사 그리고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시편은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하며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노래하며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하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가 그러한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도록 격려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깊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속에는 다윗 왕조를 통해 오실 영원한 왕, 즉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편 2편은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노래하며 시편 110편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라고 예언합니다. 이러한 시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한 놀라운 예표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노래를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엿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을 심어주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시편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편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돕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단순히 고대의 신화 노래 모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인 동반자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기쁨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며 우리의 혼란을 질서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편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한 편씩이라도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변화될 것이며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그리고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님, 진리의 빛인 시편으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세상의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상한 이웃을 먼저 돌보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예배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늘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